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눈으로.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8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제사장. 너무 당연한 제목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면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근데 이 당연한 게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 세태. 그쵸? 구약은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왜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자체의 정체성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구성원들은 다 제사장들인 거고, 레위만이 아니라 모든 12지파 모든 구성원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제사장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하는 직분입니까? 뭐하는 직업이에요? 직분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네, 말씀 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래요. 제사를 집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율법을 해석해 가르치는, 말씀 전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배, 이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다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네, 제사를 왜 드리냐고요? 네, 하나님을 뭐 예배하는 것. 근데 왜 이 제사 제도가 생겼나를 제가 묻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게 에덴의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죄인들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러, 만나러 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게 뭐예요? 제사 제도잖아요. 맞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의 직분을 또 다른 말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화목해. 누구랑 누구를 화목시켜요?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죠? 그리고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부르신 거고,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의 사명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잖아요. 우리 제자 삼는 직분으로 부르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맞죠? 자,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바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고 개혁 개정으로 번역된 건 뭐냐면 네가 복이 된다 하셨어요. 네 자신이 복이 된다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복이 된다 했을 때 그 복이 뭘까? 그리고 여러분 그가 나눌 수 있는 복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나오는 영적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눌 테니까. 그걸 알아야 그 복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누누이 배웠지만 우리의 복이 뭐냐고요?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릴 모든 복은 그 복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나누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집례를 하잖아요. 실제로. 언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했죠. 그리고 또 뭘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집례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복이 되느냐? 성경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저주하겠다. 기억나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막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죠. 그러니까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되다 하고 네가 받은 복을 나도 누리기 원한다 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로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나눠서 누리게 되죠.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잖아요. 애굽도 복을 받고 바로도 복을 받고 그랄 왕도 복을 받고 다 부자가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야곱의 생애에서 보면 야곱도 거부가 되거든요. 라반도 야곱이 거기 있어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에서는요. 또 나눠주는 재물로 또 부자가 됐잖아요. 맞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굶어 죽어 마땅한 애굽이 다 구원을 얻는 양식을 풍족히 누리는 그런 풍족한 삶이 펼쳐지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 구약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와 생명의 공급은 뭐예요? 하늘의 복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가 누리는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상징하고 이 복을 나눠주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인데 왜 인간이 이 복으로부터 끊겼나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계속 공급해 주실 생명력을 누가 거부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인생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갈 수 없었는데 그 중간에서 하나님 이걸 회복시키고자 세우신 제도가 뭐라고요? 제사제도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제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으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레위 지파 아닌데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왜 이 복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직급이 큰 상급이다 하고 부자 만들어주셨으니까 혹시 물질의 복이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얻고 싶어 했던 게 뭐였어요? 백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다시 달라 하셨죠. 그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면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사실은 누굴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예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로. 그렇죠? 그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지금 현재 성도들이 모든 누리는 복인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왜? 그 제사제도에서 희생된 소, 양, 뭐 비둘기,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하는데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제사제도는 곧 누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배라니까요, 신약에. 그러면 성도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누구도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린 죄인들이라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간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복 주시려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날 깨워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나는 주일에 예배하겠다는 마음 주신 거예요. 환경, 여건 허락하셔야 여기 와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든 예배하고 싶은 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많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배 드려주러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 지켜주러 왔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서 있는 사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우리는 누굴 위해 있어요? 하나님 위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지 결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내 만족,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릴 복,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예배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내가 오늘 좀 기분이 별로라서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 기분 상하게 해드리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거 넋두리 하러?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예배를 평가하게 되고,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예배 안에서 내가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는가 아무도 반성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내가 내 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이게 진짜 올려졌을까? 이걸 관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 배웠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왔을 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얻어 돌아가요? 예수님을 얻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비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있죠. 뭐예요? 이 복을 차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실 그 복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인격적으로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불신자고, 불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가 죽은 자의 행실을 하는 거죠.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가 필요 없다고 걷어차버린 사다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모형하는 바가 뭐예요? 제사장이든 제물이든 제사제도든 성막이든 다 십자가와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때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사제도를 멸시했죠. 그 제사장들이. 그럼 뭐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을 발로 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회개케 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은 이미 그들 안에 뭐가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택자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걸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믿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손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손으로 수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용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이 특권, 그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겠다는 이 약속, 그쵸? 이걸 보여주는 집단이 제사장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집단이 제사장들이라니까요. 그들이 이 복을 가지고 이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복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력을 나누고 이 복음을 나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일을 모형적으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도 또 제사장들을 세우셨다니까요. 이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또 대제사장은 어느 계열에서 나와요? 모세의 형제인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요. 아론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또 아들 하나가 이다말이에요. 엘리 직계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엘르아살 쪽이 아니라 이다말 쪽으로 엘리의 족보가 내려와서 어찌됐든 아론 계열 맞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가. 그러니까 이 세습직으로 당연히 그 홈니와 비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고 아론의 계열이기 때문에 뭐예요? 제사장이 할 수 있었죠. 에봇 입고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나누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니까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던 일은 성도들의 상징이에요. 가까이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이 복을 나누는 자들. 맞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복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거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예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물어보세요. 어쨌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게 이게 보통 복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받은 복 중에 또 아론 계열 사람들이 받은 복 중에 이게 보통 복이냐고요. 근데 이걸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겼죠. 그냥 그거를 밥 벌어먹는 수단으로 여겼죠. 누가? 자기 배불리는 수단으로 엘리와 두 아들이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장?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들이 받은 특권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였어요. 예배 자리에서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부르시죠. 이게 성도의 삶의 예표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들이죠. 이 제물이 누구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럼 그들이 먹는 건 만나고 하늘의 생명 양식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성도들의 예표로 누가? 제사장들이 예배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입장인데 그들은 이것을 가치 없게 여겼고 그냥 자기 육신적인 배불리는 수단으로만 여겼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 복만 달라고 구하면 뭐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구함과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고 교회에 와가지고 떨어지는 떡고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거 바라보면서 여기 왔다면 뭐예요? 그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원래 그 성정 때문에 저주받았던 자들이에요. 기억나요? 레위랑 시몬이 왜 저주받았어요? 세겜의 아들 하몰이 주장 아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라반의 집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두 명이 화가 나가지고 속였어. 세겜 사람들한테 어떻게 속였어요? 할례 받으면,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할례 받으면 우리 여동생 줄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통혼하자. 이래 속였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속아가지고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전투력을 상실했어. 그때 어떻게 해요?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는 그 세겜 족속 남자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가나안 주변 족속들이 니네들의 한 일 때문에 우리 야곱 족속을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사냐 하고 막 화가 나서 아들들한테 그랬는데,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수십 년 후에 자기 아들들 축복하면서 자기가 떠나갈 때 야곱의 축복 때 뭐라고 했어요? 시므온하고 레위, 니네들은 자네하는 기계라. 그죠? 너네들의 분노가 심히 뜨겁고 맹렬해가지고 너네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너네가 말의 힘줄을 끊었고 그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다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 창세기 49장 5절 6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았던 레위예요. 그죠? 레위는 아직 제사장이 되기 전 레위예요. 맞죠? 그런데 그 레위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서 제사장이 됐다고 했어요? 빨리 맞춰보세요. 많이 설교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알아야지. 무슨 사건 때 그렇게 됐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 많이 얘기해 드렸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명 받아올 때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주도해서 막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음란하게 이게 여호와라고 섬겼죠?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받아왔던 돌판을 깨뜨려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1차적으로 깨졌다는 거죠. 왜?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상징이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오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친히 쓰셔요, 두 번째 돌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되게 무서운 명령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의 자손이 뭐래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를 따로 부르셔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복수를 해줄래? 하니까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자기 친척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친구를 죽였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구약이 많은 비판을 지금 받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 비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레위 지파는 가족, 친구, 친지들보다 누구 더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무겁게 여겼어요? 무겁게 여겼잖아요. 그 증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이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 삼으신 건 왜? 레위의 헌신을 보셔서. 어떤 헌신? 인간 관계도 끊고 하나님만 섬기는 헌신. 이게 누가 해야 될 거라고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냐고요? 성도들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더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왜 이 레위의 역사를 장황하게 리마인드를 하겠어요? 오늘 본문하고 엄청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죠. 굳이 왜 설명을 하겠어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와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2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그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지금 따지고 계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네 아론, 레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줬잖아.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 사람을 죽이던 잔해하던 칼, 그 칼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칼로 바꾸셔서, 그 제사장들이 칼질을 잘했죠. 각을 떠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칼로 바꾸셨으니까 세상에서 막 살던 그 성정을 하나님 섬기는 성정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고 제사장인 거죠. 성도의 예표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왜 너네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생명 양식 주지 않았냐? 예배에서 나오는 제물로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물을 짓밟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냐? 그리고 세마포 옷 입게 했다는 건 구별됨이잖아요. 성도가 세마포 옷 입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쵸? 제사장들이 입던 게 세마포고 대제사장이 특별히 세마포 에봇을 입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엘리 아니에요. 홈리 비나스 아니에요. 누구? 사무엘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럼 누가 제사장이에요? 직분으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사무엘이겠죠. 왜?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명의 두 인물군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엘리와 그 아들들, 하나는 한나와 사무엘. 그죠? 그런데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원대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올려드리며 나시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평생 살라고 세마포 에어봇 해마다 갈 때마다 만들어가지고 넌 제사장이야. 이거 입을 때마다 여러분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죠. 소방관복을 입으면 소방관이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죠. 이게 뭐예요? 정체성이죠. 왜 에봇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거 짝퉁이거든요. 왜냐면 한나가 에봇 만드는 원래 만들어서 입혀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그 법이 있잖아요.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에봇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죠. 세마포로.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힌다는 건 뭐예요? 네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아니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에봇을 입든 안 입든 그렇게 예배를 멸시하든 안 하든 넌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넌 항상 이 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어야 해. 해마다 올 때마다 예배 가운데 그 아들 앉혀놓고 계속 엄마가 그 옷 입혀가면서 이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엘리 제사장들은 교회에서 컸는데 목사관에서 살았는데 아주 방탕하게 됐죠.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제사 멸시했잖아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들이 예수 안 믿는 이런 형국을 많이 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아버지가 믿었다고 자녀가 믿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자고 있잖아, 우리 애들.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해결 실패한 게 누구예요? 엘리예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도 이거 잘 못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당시 엘리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제사장 직분을 못하니까 누가 했어요? 엘리를 대신해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절대로 그들은 제사장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제사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분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는 건데요. 그분의 십자가 자랑하는 건데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살려요? 내가 시체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해요? 그게 말씀 증거하는 사역인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 그 제사를 멸시한 자들이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선포한 자들이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반면에 사무엘은요 구약의 어떤 그 세습하는 제사장들보다도 더 제사장답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 보세요. 그 사무엘서에 보면 다 이 사무엘은 누구랑 관계에 있는 상태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라났어요.
하나님 앞에 자랐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대 애가. 뭘 대단히 섬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누구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누구에게나 사랑받으셨던 예수님을 예표해요. 사무엘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해요. 성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에봇 입고 섬기는 자. 그쵸? 그러니까요. 누가 더 충실한 제사장이냐고요. 이거를 보고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자,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이게 많은 의미를 함축해요. 물론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겠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데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영적으로 자라나서 제사장이 점점 되어가고 있잖아요. 아기 때 사무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몰랐어요. 잘. 왜 몰랐어요? 들은 하나님이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니어서 남이 가르쳐줘야 알았어. 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도 하나님 부르신 건지 몰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엘리가 이거 하나님 부르신 거야 하고 그 관계에 접촉점이 생기니까 직접 이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적인 원리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근데 엘리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형성하는 이 레토를 형성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쵸? 그들은 하나님 몰랐다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전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다 노인들만 많잖아요. 왜?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안 일어났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참 아픈 말이죠. 눈이 어두웠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막 이런 얘기가 일어나죠. 사무엘상 2장 22절 봅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엄청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선을 넘어서 이제 회막문에 예배 제사로 수종드는 여인들, 레위 여인들이나 어떤 여인들과 뭐예요? 동침하게 되죠. 이거 단순히 성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목사님들이 뭐 성도랑 눈이 맞아서 그런 일을 벌였다 이런 뉴스들 보고 아 이거 엘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신전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인데 그들이 신전 창기들과 제사하러 온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적인 교합을 하면 신들이 흥분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비를 내리고 다산의 복을 준다. 이게 가나안 신앙인데 지금 뭐 따라해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바알 신앙 따라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바꿨어요? 바알의 우상의 신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그냥 성적인 범죄도 엄청 큰 거죠. 제가 그걸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마저도 죽을 죄인데 지금 이 죄에서 더한 죄는 뭐냐면 그게 다 이방 신을 섬기는 예를 교회 안에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예배가 자꾸 혼탁해지는지 아세요? 이게 혼합주의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 세상이 하나님 이게 우리 신을 섬기는 예다 하면 그 교회가 좋아 보이면 들여와. 예배 가운데 그걸 접목해. 적용해. 열린 예배다. 무슨 예배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열린 예배 기본이 뭐예요?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높이 맞춰주려고 힐송이나 이런 데서 뭘 했어요? 예배의 모든 형식을 다 파괴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 이거 너무 딱딱해. 사도신경 빼. 이게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예배하는지 거기 다 들어있어. 누굴 예배하는지 거기 다 들어있는데 사도신경 안 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외워가지고 딸딸딸 외워서 그거 한 구절 한 구절 하고 누가 잘 외웠나 누가 끝까지 안 틀리고 하나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일치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고 그런 하나님 믿는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인데 사도신경인데 이거 빼버렸죠. 너무 지루하다고.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구약의 제사를 모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그런 순서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빼버리고 사람들 듣기 좋고 편안한 말, 특별히 말씀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예화들로 다 채워서 그냥 윤리적인 강연으로 만들고, 그러고 그냥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 희생 제사의 교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요새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면 다 싫어하고 발끈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죠. 예배 때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뭐냐고요? 속죄 제사잖아요. 죄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걸 다 빼고 사람들이 좋은 음악 틀어놓고 나이트클럽처럼 만들어 놓고 예배했다고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바알 신전이지. 그게 창기들과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발람의 사건을 봤잖아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실 때 뭐 했어요? 성적으로 유혹했잖아요. 춤추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야,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고 매출하게 달라고 난리치고 이랬었는데 보니까, 야, 이 풍습은, 바알 가나안 종교 풍습은 너무 화려해. 막 조명이,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막 폭죽이 터지고 네온 사인이 막 이러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니까 거의 이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죠. 완전히 클럽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촌놈들이, 남자들이, 그 여인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들하고 성적인 연합을 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발람에게 하나님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저주하셔서 전염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떤 제사장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로 죄지은 어떤 사람하고 그 모압 미디안 족속의 어떤 여인하고 둘이 장막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찔러줘. 그게 누구의 이름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잖아요, 그 이름이. 그런데 홈리의 두 아들의, 엘리의 두 아들 중에 이름이 하나 같은 사람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엘리가 자기 아들, 둘째 아들 낳고 나서 뭐라고 이름 줬냐면 비느하스다 줬을 때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 충실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범죄라면 창으로 진짜 혈육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비느하스다 너는. 이건 비느하스는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평화의, 영원한 평화의 언약 받았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네 후손들을. 이런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비느하스는. 여러분, 이런 평화의 언약을 주셨던 비느하스처럼 잘하라고 엘리가 아들 이름 전했던 이 아들이 하는 짓은 그 비느하스가 찔러 죽인 인간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충실한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설명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요, 왜 레위인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를 금송아지 사건 때 죽일 수 있었어요? 이웃을, 친구를. 하나님보다 그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끊어내게 하실 때 끊어지는 거거든요. 아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해봤자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면 관계적으로 정산이 돼요. 자, 예수님도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 되지 못하고. 혈연도 끊어내야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진짜 따르는 제자 되려면, 충실한 제사장 되려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관계도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인생들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닭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베드로를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세팅하시고 고기 생선 꺼가지고 이렇게 꼬시셔가지고 자기도 드시고 막 먹을 때 거기 베드로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제자들하고 다 같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이걸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세판 주시는 거예요.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이랬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물으시죠. 네가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입으로만 떠들었구나. 깨달은 거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더 이상 사랑합니다도 말 못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연약함은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한 제사장 되라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언제 하나님께 충실한 제자 됐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죠? 그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할 때 하루 만에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그때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자,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에서 몇 명 죽였어요? 3,000명 죽였죠. 그들이 고백했던 그 3,000명 죽였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내 가족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 맞죠? 자,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을 살리셨을 때 고백도 똑같아요.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 받으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자, 제자나 제사장이나 보세요. 우리가 다 이 성도라고 하면 이 두 공통점을 갖거든요. 제가 수학을 못해가지고 설명 못하겠어요. 이게 같아. 그러니까 제자이고 제사장이 우리는 맞아요. 신약에서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누구보다도 누구 사랑해야 돼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내 충실한 제사장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 누구도 그게 안 되니까, 인간 그 누구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엘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구약 제사제도의 제사장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나만 사랑하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 그 제사장, 나만 사랑하고 내게 충실한 그 제사장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증거로, 그 삶의 증거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집중해보죠.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사람들이 세운 제사장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맞죠?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1차적으로는 사무엘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맞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라는 게 드러났어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분만 우리를 살려요. 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거든요.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생명. 다른 제사장들은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또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무서운 분인데 그 아들 하나님, 성자께서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쏟아붓게 하시고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 신약은 좋은 것,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분, 이런 또 믿음을 가져요. 실제로 있어요, 이런 종파들이. 잘못됐죠. 왜? 그 아들 누가 주셨는데요? 그 아들을 누가 주셨냐고요. 진짜 기본적인 것도 성경도 안 읽어보고,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물이자 제사장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